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최후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여러분, 시딤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모압 광야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모압 광야의 넓은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참 땅이 좋은데 그 주변이 시딤, 이 시딤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아카시아를 뜻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에 꽃이 피어서 아주 향내가 진동을 하는데 바로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변에 절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시딤이라 아카시아라 그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연단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당하는 이른바 이 시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압 광야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하며 바로 그들의 신 바알 보올 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다, 이제 막 시작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더럽히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음행으로 혹은 우상 숭배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행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혔다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우상 숭배 속에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의 하나의 종교 의식 가운데 한 과정으로서 바로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미디안 여인들은 바알볼이라는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를 드리러오는 남자들과 함께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고 감동시켜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종의 종교 의례 중의 하나로 그 속에 음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바알보울을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성대한 제사 음식과 함께 음행을 매개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로 끌어들이고 유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바알보울 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볼이란 것은 볼의 바알 혹은 부올이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로 모압의 신 그모스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바알볼이었습니다. 부속되다란 말은 멍에를 지다는 말입니다. 부속됐다는 것은 어디에 딱 속했다, 딱 붙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우리 한국처럼 소 하나에다가 씌우는 멍에가 아니라 멍에를 긴 막대에 2개를 해갖고 소 2마리가 그 멍에를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방향을 가도록 한 짝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알 신에게 딱 붙어서 바알 신과 함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딤에서 완전히 바알볼을 숨기며 음행하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기획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작품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두 이름이 뭡니까? 모압왕 발락과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발람입니다. 발람은 돈만 주면 자신의 술수와 제사를 통하여서 어떤 신이라도 감동시키고 움직여 그 자신에게 요구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지던 국제적인 복술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굴복시켜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마지막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발람을 뒤따라가서 막대한 돈을 주면서 다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만 알려주라. 그래서 그가 낸 꾀가 뭐냐? 바로 이 모압, 미디안의 여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며 결과적으로 바알볼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술책을 발람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1장을 보면 앞으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미디안을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을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미디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쳐라. 그래서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미디안 족속들을 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람도 함께 죽였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고 돌았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기뻐 아니하시구나. 그래서 그 하루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에로 또다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서 조금만 해이해지고 풀어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못된 죄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바로 족장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목을 메어달라. 여러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단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백주대낮에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낮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연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쓰러져 24,000명 가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시몬 지파의 족장인 한 사람이 미디안 족속 여인을 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나스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 그 두 남녀를 한꺼번에 꿰어 죽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비나스를 칭찬하십니다. 저는 여호와에 대한 질투로 인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뭡니까? 질투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나만 사랑하라.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은 나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질투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의 질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탈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비나스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부속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거룩한 분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불타서 바로 그 죄악된 무리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불타는 거룩한 질투와 열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비누아스가 나를 위하여 거룩한 질투를 하였기에 내가 그 가문이 영영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는 비누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여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영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죽임당했던, 연병으로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세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딤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반역,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딤 사건은 광야 40년 최후의 심판이요, 이들을 통하여 죽임당했던 2만 4천 명은 끝까지 남아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주도했던 바로 출애굽 1세대 패역한 무리들의 마지막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는, 이들을 데리고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가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새수론 세부대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들,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불신앙들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바로 시딤 지역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그렇게 죽임당했던 마지막 심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 가운데 특별히 비느하스와 같은 인물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과 거룩한 질투를 저희들이 보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질투와 열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꺼져 있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던 출애굽 1세대 나머지를 주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정말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와 저희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